호세아서 11장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266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를수록 멀어져 가는 사랑, 부를수록 멀어져 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우리가 부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뭔가 길을 우리가 물을 때 또 도와달라고 또 가르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너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말로 부르지 못하지만 몸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 토요일에 강의를 나가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한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노원역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한 권사님이 이른 새벽인데 그 권사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발견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신던 양말을 그 할아버지께 신겨주고 자기는 맨발로 양말을 벗은 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부르지 않았지만 그 몸에 어떻게 보면 그 양말을 신지 않고 이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의 양말을 벗겨주는, 어떻게 보면 몸의 이 부름이죠. 거기에 내가 호응하는 이런 모습. 어떻게 보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의 형편 또는 상황 또는 그의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우리가 그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의 부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였다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님의 부르심,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더 가까이 막 나가셨습니까? 그 전에 돌아가신 이제 제 할머니께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화롯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방 안에 화롯불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막 이리 오라고 더 가까이.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그 할머니의 냄새가 싫어서 할머니가 부르면 더 뒤로 막 물러가고, 그래서 괜찮다고 막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께서 그 화롯불에 그 손자가 더 가까이 와서 같이 째자고 자리를 내어주는 건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할머니가 부를 때 괜찮다고 뒷걸음 쳤던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왜 더 가까이 다정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감 있게 그 할머니와 함께 같이 있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할머니께서 사랑으로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는 그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고쳐주겠다고, 치료해주겠다고, 만져주겠다고 하는 거죠. 동물의 왕국인가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악어나 이런 야생 동물이 요새는 이런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많이 다치고 찢기고 하는 걸 보게 돼요. 한 번은 악어가 이 뭐에 찢겨가지고 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식인 악어예요. 굉장히 무서운 악어인데 이것을 이제 동물 보호가들이 그것을 좀 풀어주려고, 그것을 잘라주려고 하는데 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나고 이게 우리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뒷걸음치고 때로는 도망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2절에 어디 가서 뭐 했어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그들에게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냥 하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심 때문에 너 우상 새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상을 섬겨도 복을 받고 우상을 새기고 그 앞에 절을 해도 잘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너 나만 섬겨야 돼, 다른 건 다 우상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외골수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하나님일까?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보니까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아로새긴 우상을 분향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나이가라 폭포에서 그 떨어지는 줄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배를 타고 하늘을 보고 숲을 보면서 너무 좋은, 그런데 바로 앞에 이제 폭포가 있는데 그 떨어질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보내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위험천만한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급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다급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곡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어느 때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시편 86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내가 고통당할 때 주를 부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를 부를 때,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세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시편 102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내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세요.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또 우리가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요,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우리가 아쉬울 때, 우리가 잘 지내고 뭐 평탄하게 지내고 뭐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이때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울 때, 내가 아쉬울 때 주님을 불러도요, 너 아쉬울 때만 나를 찾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괴롭고 고통당하고 아쉬울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인 걸 보게 돼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어땠는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그들을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서 그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요, 핑계대고 변명하고 미적거렸어요.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핑계댔어요. 나는 입이 둔하다.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58장 9절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모세를 불렀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명했어요. 핑계댔어요. 나 지금 바쁜데 하나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혹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변명과 핑계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NGO를 우리가 같이 만들었잖아요. 남수단 선교연합이라고 하는 NGO를 우리가 교회와 또 다른 연합해서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간다에 난민 지역을 가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아프리카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상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갈까? 아프리카 사역은 이제 시작하는데 누가 갈까? NGO를 만들고 아프리카를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누가 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셔서 이 말 못했어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나 말고 누군가를. 그때 한 분이 조기 은퇴하시고 직장을 조기 은퇴하시고 내가 그래서 그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써줄 것을 바라면서 그 늦은 나이에 50대가 넘는 그때에 영어를 준비하고 50이 넘는 나이에 영어를 준비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2개나 다녔어요. 하나는 한국어로 하는데 하나는 한국어로 하지만 외국인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들을 우리가 만나서 영어를 배우고 지금도 완벽한 영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어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준비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손들기 전에 이거 누군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나는 아닌데 그렇게 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던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세처럼 나는 아닙니다. 난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보내시려면 다른 사람 보내세요. 혹시 눈치 게임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주님께서 고통당할 때, 괴로울 때, 아쉽고 내가 좀 필요할 때 주님을 불러도요. 너 나 필요할 때 부르지? 이렇게 변명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귀를 기울이신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변명하고 핑계했던 모세.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통칭을 할 때 에브라임 그리고 남유다를 유다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걸음을 가리킬 때 막 넘어질까 그랬을 때 얼른 달려가서 안아주었는데 지가 혼자 알아서 막 걸은 것처럼. 여러분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장아장 막 이제 걸음을 발을 뛸 때 그 넘어질까봐 막 넘어질까봐 옆에 막 이불도 놓고요. 그리고 넘어질까 행여나 싶어서 막 허리를 낮추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발을 굽히고 무릎을 굽히고 그리고 허리를 굽히면서 그 발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걸은 것처럼 내가 멀쩡하게 걸은 거지 엄마가 뭐 아빠가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족속이 지배할 때 이 기도는 겁쟁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큰 용사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원이 처음에 부를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불렀어요. 그런데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원이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나는 내 집안 형편, 내 집안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내 명문 가정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잘 사는 가정도 아니고 내 가정 형편을 보세요. 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가정 형편, 내 상황, 내 여건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겁쟁인 줄도 알고 그가 가정이 부족한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때 내가 너를 사사로 불렀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원이 하는 이야기가 꼭 우리가 하는 이야기 같잖아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이야기할 때 극히 약하고 우리의 가문은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집에서도 가장 작은 이이다. 하나님 나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그런 가문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역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별것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겸손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을 오해해요. 이렇게 변명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튕기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오늘 기도원이 손사래를 쳐요. 가정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를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용사로 삼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큰아들부터 우리가 다윗 위에까지 다 하나님이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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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러다가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나이다.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에 보내는데 다윗은 데려올 필요도 없이 보여줄 필요도 없이 그냥 양을 지키고 있는 허들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다윗이 거절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서 벌써 아버지 손에서 얘는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혹시 그러고 있지 않나요? 가정을 핑계대고 아버지를 핑계대고 가정을 핑계대고. 제가 목사로 부름받을 때, 아니 처음에는 신학으로 제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변명한 거 핑계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가정을 핑계댔어요. 하나님, 제가 장남입니다. 장남.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먹여 살려야 돼요. 나중에 노년에 제가 다 모셔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장남인데 하나님, 제가 돈을 벌어서 이번에 이렇게 몽골 갈 때, 여러분 청년들이 몽골 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막 찬조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변명과 핑계를 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리라. 너는 나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해 보면 3절, 4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보면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세 번역이 팍팍 와닿잖아요. 이야, 하나님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말 젖을 물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내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오라 말이 아닌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어요.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더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휘장을 가르셨다는 게 그거예요. 은혜의 자리, 누구나 더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가까이 주님께서 오심을 보이시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잠깐 볼게요.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진, 이 30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성경은 60스타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60스타디아는 약 11km 떨어진 거리예요. 뭐 이상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6km를 걸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 11km를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11km를 같이 걸어가자 하면은 쉽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려면 약 11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걸어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같이 가셔요. 그들 속에 같이 가서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 있을 것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실망했던 그들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 실망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우리가 주님, 오늘 우리가 실망할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름이 없어도 우리 가운데 먼저 가까이 오신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부를수록 멀어져 가는 사랑,
부르면 부를수록 멀어져 가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몸은 점점 부를수록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사랑으로 식어져 가는 사랑, 메말라 버리는 사랑, 그리고 형태만 남아있는 사랑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추수감사주의래요. 사랑의 결실은 없는 껍데기 같은 그런 사랑만 붙잡고 있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껍데기, 이 껍데기만 붙잡는 사랑이 아니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나는 혹시 주님이 부르실 때 더 멀리 가는 껍데기 사랑,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셔서 사랑을 쥐어주고 사랑의 끈을 묶어주시고 그래서 껍데기의 사랑에 머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세요? 추수감사. 이 추수감사 때 하나님이 빈 껍데기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을 듬뿍 담아주시고 그들의 허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신 것처럼 이 추수감사, 껍데기로 살아가지 마라. 껍데기로 살아가지 마라. 그래서 사랑을 담아주신 이 날이 추수감사예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오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추운 겨울, 바람 부는 겨울에 따뜻함으로 여러분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요 속이 차가우면 추위를 느껴요. 그래서 속이 따뜻해야 우리가 옷을 입어도 따뜻한데 속이 설렁해요. 속이 차요. 그러면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요 따뜻한 걸 느끼지 못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집사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늦게 오셔서라도.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일을 하시다가 몸살이 난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이 예배 자리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끝날 때 오셨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내 속이 추우면, 공허하면 추운 거예요. 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자, 예수님을 잃고 정말 신망한 가운데 아마 그들의 이 속은 너무나 추웠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사랑을 듬뿍 담아주신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무엇을 감사하세요? 거둘 것 없는 빈털터리 같은 우리가 삶 속에서 아니다, 너희는 빈털터리가 아니다, 너희는 헛농사한 게 아니다,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감사하는 오늘 그 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핑계대고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멀어져가는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지어준 것처럼 우리 속에 이거 채우고 살으라고 오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날,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먼저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른 적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